온 세계 가운데 왕이 여전히 살아있는 그런 나라들이 한 43나라 정도 됩니다. 그 나라들은 다 지금도 왕이 살아있습니다. 가까운 일본도 왕이 살아있고, 제가 지금 사역하고 있는 태국도 10대 왕이 지금 여전히 살아서, 왕으로서 일본은 상징적으로 그냥 왕이 있는 것뿐인데, 태국은 여전히 여러 그 결정하는 그런 나라의 중요한 일들을 결정하는 최고의 위치에서 살아있는 그런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있습니다. 뭐 상징적인 존재든 신적인 존재이든 여러 우리 그 세계에 아직도 왕이 그렇게 많이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대한민국은 왕이 돌아가신 지 꽤 오래됐잖아요, 그죠? 태종, 태세문단세, 정추론철, 고순, 순종까지 가서 끝났는데 그 다음에는 없잖아요. 또 중국도 마지막 황제, 그리고 그 이후에는 이제 왕이 없고 1949년 중국 공산당돼서 지금은 다 민주주의, 북한도 그렇게 막 써 있는 걸 봤는데, 지금은 이제 백성들이 주인이 된 그런 시대, 그런 나라들로 더 많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태국의 그 9대 왕은 굉장히 유명한 푸미폰 압둘야렛이라고 하는, 제가 이렇게 짧게 얘기했지만 사실 이름이 왕족, 귀족은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이 9대 왕은 사실 기네스북에 오르는 그런 긴 이름을 가지고 있는데, 신분이 높을수록 이름을 길게 이렇게 짓습니다. 그 왕은 사실은 우리나라가 1950년에 6.25 전쟁을 치르고 53년에 전쟁을 끝내고 아무것도 없이 황폐했을 때에 우리나라의 안남미, 사실은 그 안남이라는 게 한자로 베트남을 안남이라고 말하는데, 우리 그냥 알랑미 그래서 훅 불면 날아가는 그 쌀, 그것을 1년 반 동안 우리나라를 도와줬었어요. 그래서 아주 고마운 그런 왕이기도 합니다. 물론 그때 2차 세계대전 이후에 그 나라가 일본 사람들을 막 안내하고 앞잡이로 해서 국제정세가 어려워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만은, 한국전쟁에 우리로 보면은 미국 다음으로 유엔으로서 참전했던 아주 고마운 나라가 태국입니다. 태국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 굉장히 좋아해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도 태국이 참 그 동남아시아에서 참 여행하기 좋은 나라로 이렇게 알려져서 100만 명 이상 해마다 많은 사람들이, 또 가까우니까 비행기 한 번 타고, 요즘엔 또 저가 항공도 생겨서 많이 공항마다 한국분들이 많이 오고 갑니다. 이 그 태국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왕이 다스리는 그런 나라이죠. 지금은 그 왕의 아들이 10대 왕이 돼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사실은 9대 왕처럼 그렇게 잘 다스리진, 지금 뭐 왕이 된 지 얼마 안 됐긴 했지만, 아버지 왕이 사실 너무 오래 했어요. 그분은 20살 때 왕이 돼서 88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68년 동안 왕이 됐어요. 아들이 공주인데, 아들이 이제 왕위권을 계승하는데, 아버지가 빨리 관둬야 자기가 왕이 되는데, 아버지가 계속하니까 아들도 60세가 지금 지나서 왕이 이제 간신히 됐어요. 근데 그것을 둘째치고 아버지 왕이 너무 인기가 있고 너무 백성들을 사랑하고 왕이지만 이렇게 무슨 배 나오고 뚱뚱한 왕이 아니에요. 그냥 왕 그러면 그런 이미지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왕이 아니라 현장 속에 들어가서, 산 속에 들어가서 백성들을 찾아가서 인공 구름까지 만들 정도로 백성이 필요한 것에 재정을 투자하고 그들을 위해서 헌신하고 하는 그런 것으로 유명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태국은 그런 왕이 있고, 또 사람들도 보면은 굉장히 착해요. 제가 태국에 간 지 지금 횟수로 한 17년 됐습니다. 2002년도에 갔으니까요. 월드컵 할 때. 근데 지금까지 대문 열어놓고 살아도 신발장 하나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태국 사람들 참
착하고 도둑질도 안 하고. 좋아요, 사람들이. 뭐 어디 길 물어보면 자기가 모르는데도 가르쳐줘요. 그래서 잘못한 적들이 많아요. 왜 모르면 모른다고 그러지 가르쳐줘서 거기까지 가게 하지. 그런데 모른다 그러면 이 사람이 상대방이 물어본 사람이 좀 저기 할까봐 그래서 가르쳐줘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같이 가요. 막 같이 가서 너무 부담스럽게 만들어버려요. 그럴 정도로 착한데 불교의 나라잖아요. 불교의 나라라서 참 다 좋은데 예수를 그렇게 안 합니다. 참 복음을 우리나라보다 복음이 먼저 들어온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어요. 우리나라는 복음이 언제 들어왔는지가 좀 아까 우리 공목사님과도 말씀을 예배 전에 좀 나눴습니다만은 사실 우리는 토마스 선교사님부터 해야 되느냐, 1865년이냐, 아니면 알렌스 의료 선교사 1884년이 시작이냐, 아니면 정말 목사님으로서 감리교와 장로교, 언더우드 아펜셀러, 그 제일 많이 말하는 그런 그 두 분이 1885년에 오셨거든요. 그분들이 첫 번째 선교사냐 하는 그런 것을 정해야 되는데 각자 이렇게 다 주장하는 바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태국은 1828년이에요. 28년은 1884년보다 훨씬, 85년보다 훨씬 앞선, 한 50년 앞선 그런 복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은 착한데 죽으라고 합니다. 정말 합니다. 아니 믿으라 그러면 전도지를 주면 일본은 전도지를 탁 쳐요. 기분 나쁘게. 전도하는 사람을 기분 나쁘게 만들어요. 태국 사람은 절대 기분 나쁘게 만들잖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와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 정말 알고 싶습니다. 저 단기 선교팀으로 와서 막 복음 전하다 보면 오늘 뭐 몇 명 전도했어요. 복음 막 다 받아들였어요. 올 거예요. 근데 주일날 되면 안 와요. 그 앞에서는 알았어요. 고마워요. 하지만 여전히 내 종교는 불교다.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래서 주일날 교회에 나온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들에게 상당히 어려운 그런 일이에요. 왜 그럴까요? 왜 우리나라는 복음이 그들보다 50년이나 뒤졌는데 거의 25%까지 지금 좀 복음화율이 떨어졌습니다만은 복음화율이 그렇게 좋아졌고 온 세계를 향해서 지금 선교사를 파송하는 그런 나라가 됐을까요? 우리 지금 선교사를 받는 나라가 아니라 선교사를 보내는 나라잖아요. 이 비결이 어디 있을까요? 한국 사람이 착해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착하고 안 착하고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복음을 똑같이 듣고 복음 안에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복음의 메시지잖아요. 역시 공목사님 선교적인 정신이 이 교회의 사명을 분명히 알고 계세요. 우리는 지금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말씀을 들은 자들, 말씀을 배운 자들은 다 이 말씀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우리 교회에게 맡겨주신 위임령, 세상을 향해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런 자들인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왜 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다르게 반응하고 여전히 태국은 기독교 복음화율이 2%, 3%? 더 많아봤자 뭐 4% 정도밖에 보지 않는데 왜 그럴까요? 우리나라는 20%, 25%까지 간 적이 있는데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의 밭이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아버지는 농부예요. 아버지가 씨를 뿌리세요. 씨를 뿌리는데 그 씨는 복음의 씨예요. 복음의 씨를 뿌리러 나가서 여기저기 씨를 뿌립니다. 그런데 4가지 종류의 밭이 있는데 각각 복음에 대해서 반응하는 그런 모습이 다르다고 지금 성경은 말씀해요. 어떤 밭은 길가의 밭 같아요. 길가는 어떤 밭이에요? 막 사람들이 오고 가서 그냥 단단하게 다져진 그런 길이에요. 그런 밭이에요. 그런 마음이에요. 또 어떤 밭은 돌짝 위에 있는 돌 위에 떨어진 것 같이 딱딱한 그런 밭이에요. 돌짝 밭이에요. 또 어떤 밭은
흙은 부드러운데 그 위에 가시덤불, 잡목, 수풀 이런 것들로 덮여져 있어요. 그 기운이 햇빛도 받고 해야 되는데 다 받지 못하게 그늘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네 번째 마음 같은 옥토밭이에요. 잘 기경이 되어 있어요. 옥토라는 게 어떤 밭이에요? 토양의 품질이 좋아요. 그래서 뭘 심어도 잘 자라요. 제가 저희 집에 조그만 부분에 땅에 있어서 뭘 이렇게 심었는데 그 나무가 꽃을 잘 피우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분이 개분 아세요? 닭똥. 그걸 이렇게 비료 중에 최고라 그래가지고 그거를 한 포대를 사다가 거기다 너무 많이 뿌렸어 사실. 확 뿌렸어요. 근데 처음에 냄새가 안 나는데 비가 한번 오고 나니까 온 냄새가 그냥 집안까지 막 풍겨서 아내에게 혼났는데 여러분 그것을 뿌리고 나니까 놀랍게도 땅에 이게 처음에는 몰랐는데 나중에는 이렇게 열어보니까 지렁이들이 거기 막 있더라고요. 그 지렁이가 왜 있어요? 그 땅과 그것이 자기가 있기 좋으니까 거기 있겠죠. 땅의 토양이 개선이 되고 좋아지니까 꽃이 피기 시작하더라고요. 꽃이 피는데 이야 정말 뭐 시들시들한 게 없이 그냥 꽃이 영양분을 잘 받아서 아주 잘 피우는 것을 봤어요. 땅의 토양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안에 있는 땅을 이렇게 바깥으로 끄집어내고 땅을 좀 이렇게 한 번씩 뒤집어줘야 되는데요. 그리고 물도 있어야 되지만 뭐 딱딱한 그런 땅들은 부드럽게 좀 부숴주고 또 비료도 주고 땅이 잘 준비가 되면 물만 잘 줘도 그냥 그곳에서 꽃을 잘 피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하심으로 기경하셨어요. 갈아엎으셨어요. 언제 갈아엎으셨어요? 우리 고난의 역사, 한민족이 평탄하지 않았잖아요. 지금은 여러분 6.25 때만 해도 1950년대만 해도 태국이 우리나라를 도와줬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쭉 성장하고 태국은 그대로 쭉 이렇게 있는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성장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태국을 우습게 보잖아요. 우리가 훨씬 잘 살잖아요. 우리가 거기 놀러 가지 그 사람들 여기 오려면 되게 힘들거든요. 우리는 급성장을 하고 거기는 그대로 있지만 자기 스스로는 못 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태국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많이 잘 살게 됐어요. 근데 예전에는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고 해요. 그런 나라가 서로 이게 역전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여러분 복음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해 볼까요? 왜 그 나라는 열매 맺지 못하고 우리나라는 세계로 선교사, 교회적인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며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사 파송이 세계 2위예요. 1위가 여전히 미국인데 미국의 교회와 성도의 수에 비례해 볼 때에 비율적으로 보면 우리가 1위예요. 1위. 우린 작지만 많은 선교사를 보냈어요. 2만 명, 우리 교단만 1,500명. 교회가 선교적인 사명을 한국교회는 깨달았어요. 왜 그랬어요? 우리는 은혜를 알았고 또 하나님의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 한국민족의 역사 가운데 우리를 한번 이렇게 뒤집어 엎으신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런 고난의 역사들이 있었어요. 전쟁이 있었어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나와서 기도하지 않으면 삶이 개선되지 않은 그런 극단의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았었어요. 그러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더불어 기도했고 세계 선교를 위해 기도했고 하나님의 사명을 내 자신의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지만은 또 교회에 언제나 새벽 제단마다 민족 복음화, 세계 선교가 늘 우리 한국 교회의 기도 제목이었잖아요. 그것을 위해 기도했던 그런 교회였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국 교회는 온 세계의 온 민족 가운데 민족과 열방을 제자 삼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기경되어서 쓰임을 받았어요. 그런데 반면에 태국은 아무 일이 없어요. No hungry, no angry. 화도 안 나고 배고프지도 않아요. 배고프지도 않아요. 여러분 태국에 가보면 그걸 그냥 피부로 느껴요. 누구네 집 바나나인지도 몰라. 그냥 바나나가 주렁주렁 열려있어요. 코코넛이 길거리에 많이 있어요. 그냥 그 코코넛 안에는 그게 포카리 스웨트예요. 그게 전쟁 중에는 링거 역할도 해요. 그 하나만 먹으면 배가 불려요. 뭐 열대 과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태국에. 정말 감사할 조건들이 많은데 문제는 감사할 조건들이 많다고 해서 감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달아야 감사할 줄 알아요. 보세요. No hungry. 한 번도 배고파 본 역사가 없어요. 그래서 태국은 또 많은 사람들이 외세의 침략을 받지 않은 아시아의 유일한 나라라고 그러는데 아니에요. 외세의 침략을 수없이 받았어요. 미얀마로부터 늘 전쟁이 있었고 여러 나라의 침략을 받았지만 나라 몸뚱이 전체를 한 번도 뺏긴 적이 없는 나라가 태국이에요. 자부심도 있어요. 그런데요. 항상 평안하다고 감사할 조건이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삶에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순간이 어느 때예요. 우리가 고난을 극복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들을 역전시켜 주셨을 때, 바꾸어 주셨을 때 우리가 감사하지. 늘 평안했을 때 우리가 그냥 늘 평안했을 때 그냥 늘 감사하다 이렇게 마음은 하지만 특별한 그런 감사를 드리기 어렵잖아요. 기경하는 것, 마음이 뒤집어지는 것, 우리가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이 일하시는 손길 가운데 우리가 맡겨져 있는 것, 여러분 그것이 정말 놀라운 축복인 것을 우리 한국 교회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 반면에 스스로 안전하다, 스스로 평안하다 하는 그 태국은 하나님이 만지시기에, 하나님이 일하시기에 너무나도 더딘 민족이고 아무 일이 그들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쓰시기 합당치 않은 그런 민족이었던 것을 역사를 통해 이렇게 배우게 됩니다. 자, 여러분 밭을 좀 더 이렇게 살펴볼까요? 좋은 밭 있기 이전에 길가밭이 있었어요. 돌짝밭이 있었어요. 가시덤불 같은 밭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마음밭은 어떤 밭이세요? 자, 첫 번째 길가의 밭은 온통 생각이 내 밭이 다 말씀을 들어요. 안 믿는 밭이 아니에요. 크리스찬들이에요. 교회들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성경으로 이렇게 지금 소개하고 있어요. 나오긴 나왔어요. 주일날 말씀의 자리에 나왔어요. 예배의 자리에 나왔어요. 말씀을 듣긴 듣는데 말씀을 들을 때에 길가에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그의 머릿속에, 그의 마음속에는 모든 생각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말씀이 일할 수 없도록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가 너무 다져져서 말씀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밭은 돌짝 위에요. 수분이 있을 때는 좀 이렇게 자라려고 씨앗이 움틀거리지만 곧 해가 났을 때에 다 말라서 비틀어져 죽어버려요. 그런 돌짝밭 위에서도 뿌리 내리고 말씀의 뿌리를 내릴 수가 없고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가시덤불, 땅은 부드러워요. 땅으로는 뿌리를 내려요. 뿌리만 내려서 돼요? 그 다음에 양분을 먹고 자라야 되는데 자라려고 위를 보니까 위가 막혀있는 거예요. 하늘의 기운이 다 막혀서 내리는 그런 따뜻한 햇볕을 받지 못하고 자라지 못하고 곧 시들어서 마찬가지로 죽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보면 재밌는 것이 있어요. 첫 번째 길가밭은 일단 제껴놓고 이거 뭐 말씀을 듣긴 선포가 되긴 되지만 그 안에 말씀이 지금 들어가질 않아요. 그런데 두 번째 밭, 세 번째 밭을 보시면 말씀을 들을 때에 보세요. 두 번째 밭, 세 번째 밭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의
그 질문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계시는데 그 말씀에 지금 6절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짐에 가시가 함께 자라 기운을 막았고 그런 그 설명 이후에 지금 9절 이후에는 예수님이 쭉 15절까지 설명을 하고 계시잖아요. 자, 보면 13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14절 갈시 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 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자,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에 이 사람들이 말씀을 받아야 안 받아요? 길가는 말씀을 안 받지만 이 두 밭은 마음을 받는다고요. 기쁨으로 받아요. 예? 기쁨으로 받으나 아멘도 해요. 아멘. 맞아요. 이 말씀 맞아요. 하나님 아멘이에요.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고 말씀을 붙잡아요. 그런데 왜 열매를 못 맺어요? 이렇게 주일날 말씀의 은혜를 받는데 왜 열매를 못 맺어요? 왜 그래요? 뭐가 올 때에 배반해요? 시련. 우리에게 늘 크고 작은 시련들이 있어요. 주일날 말씀을 받았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우리가 우리의 일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랬을 때 그 말씀이 검증이 돼야 돼요. 우리 삶 가운데 실행이 돼야 돼요. 실천. 그것이 뿌리를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과 만나는 때에 그 크고 작은 시련을 만났을 때에 그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주일날은 아멘입니다 했지만은 그 아멘이 삶 속에 실천되지 못했을 때에 뿌리가 내리지 못하고 열매도 맺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옥토는 여러분 우리가 잘 알듯이 주님의 때에 결실의 때에 하나님의 계절에 아름답게 열매 맺는 복된 인생을 사는 그런 마음가짐.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기경할 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길가 같은 마음, 돌짝 같은 마음, 가시덤불 같은 마음을 우리 스스로 기경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네 마음, 옥토 빼고 세 마음 중에서 어떤 마음이 제일 나쁘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마음이 제일 안 좋은 마음이라고 생각하세요? 네? 아니, 어떤 마음이 제일 마음에 안 드세요? 네? 길가가 제일 안 좋지 않아요? 듣지도 않잖아요? 아멘도 안 하잖아요. 아멘은 해야지, 시작을 해야지요. 그러나 주일날 아멘 한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 길가 이외에도 돌짝과 가시덤불도 역시 마찬가지로 열매는 못 맺기는 마찬가지라는 말씀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마음을 기경해야 합니다. 재차 말씀을 드립니다. 태국 교회도 마음이 기경되어야 돼요. 오히려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태국 남부에는 쓰나미를 주셔서 가족들에게는 참 고통스럽지만 그 덕분에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믿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고통스럽고 참 아픔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기회예요. 위기지만 기회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아픔을 주도록 고통을 주도록 그렇게 기도해야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쉽게 말해서 돈을 많이, 재물의 복을 많이 받는 것,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더 아름답게 사용하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은혜 맞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질의 복을 주기를 여러분 원하지 않으세요? 원하시는 분 아멘 해주세요. 원하시죠. 그것도 복이에요. 그러나 잘 써야 될 책임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그것이 정말 축복이에요. 잘못 쓰면 그것이 재앙이에요. 양면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잘 되고 우리 영혼이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더 그 손길을 통해서 더 넓어지고 풍성해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지혜가 떠오르잖아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 우리 삶을 고난에 내어줄 필요는 우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받는 인생이 얼마나 복된 인생이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씀 속에서 깨달아야 돼요. 말씀을 보니까 구약성경에 요셉은 어디를 가나 형통했어요. 기억나시죠? 고난이 있었을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가 늘 형통했어요. 다윗은 어딜 가든지 하나님께서 늘 이기게 하셨더라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고난이 있었지만 이김 주시는 하나님을 그 삶 가운데 고백하고 있어요. 어떤 것이 형통과 이김을 주시는 비결일까요? 요셉과 다윗은 하나님의 뜻 안에 거할 줄 아는 자들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임받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 안에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매가 사실 우리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매, 하나님의 계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것으로 열매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태국교회는 고난이 있기를 원하지 않는다고 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더 옥토밭이 된 그들의 마음 가운데 떨어져서 일하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위해서 그들이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 크리스찬 한국의 기독교인들도 우리가 하나님의 고난을 자처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하나님의 뜻 안에 우리가 먼저 거할 줄 알아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날마다 거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사람들, 씨를 뿌리는 자가 누구라 그랬어요? 아버지는 포도원 농부시니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씨를 뿌리는 이 씨 뿌리는 사람이 저는 이 말씀을 보니까 좀 이상해요. 정상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래요? 씨를 지금 아무데나 막 뿌리고 있잖아요. 씨가 그렇게 쓸데없는 씨는 굉장히 많은 걸까요? 어떨 때 씨는요 생명과도 같아요. 너무나 소중하고 특별히 이스라엘 같은 나라는 씨를 이렇게 절대 뿌리지 않는다고 그래요. 근데 성경은 왜 이렇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오늘 성경 말씀 첫머리에 보면 누구에게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누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대상이 누구예요? 말씀하시는 대상이?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각 동네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누구에게? 큰 무리에게.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두 부류가 있었어요. 하나는 큰 무리들, 따르는 모든 사람들, 또 한 부류는 제자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은 제자들에게 달라요, 둘이. 예를 들면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너희들에게 화평을 주려 함이다 라고 하는 것은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화평이 아니고 검을 주러 왔노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두 말씀이 상치되는 것이 아니라 대상이 달라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과 무리들에게 하신 말씀이 달라요. 특별히 무리들에게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깨닫는 것이 어느 정도 감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모두가 다 깨닫지 못해요. 주님의 말씀이에요. 큰 이런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네 가지 마음밭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으로 말씀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소개하고 프레젠테이션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의 마음이 옥토밭이 되어라. 그래야 말씀이 일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옥토밭이 되어라. 여러분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옥토밭이 되자. 옥토밭이 되자. 목사님께서 밤새도록 지금 말씀을 준비하고 그 말씀을 선포하지만 우리 마음이 준비가 안 되면요, 말씀이 떨어져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그리고 들은 말씀도 그냥 문 나갔을 때 그냥 다 잃어버리고 세상 방식으로 그냥 살아버리면 말씀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나타나지를 못하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는 것은 그 농부가 왜 아무 곳에나 이렇게 씨를 뿌리고 있냐 하는 것이, 우리는 모 심기를 하죠. 모내기를 해서 모판을 해서 모 심기를 이렇게 해요. 하나씩 하나라도 물에 뜰까봐 그걸 다시 또 그냥 또 집어넣어서 다 이렇게 해요. 동남아시아는 물이 이렇게 논에 물을 많이 대요. 물이 많으니까. 그리고 씨를 흙 뿌리기 방식으로, 모내기 방식이 아니라 위에다 뿌려요. 물 위에다가. 그럼 걔네들이 뚜루루루 가라앉아서 그 안에서 자라는데 1년에 산모작할 정도로 비옥하게 잘 자라요. 햇볕이, 물이 풍부하기 때문이에요. 이스라엘은 안 그래요. 예수님이 샌들을 신고 다니면서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있는 주인이 제일 먼저 하는 게 그 제자들 또 손님들의 발을 씻겨주는 거였는데, 왜냐하면 비가 많이 안 오기 때문에, 먼지가 풀풀 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그래요. 그런 나라일수록 씨는 더 귀해요. 씨를 다 잃어버리면 그 해 농사는 다 망치기 때문이에요. 저는 그래서 이것을 다른 성경을 봤어요. 근데 재밌는 게 씨가 씨들이라고 안 돼 있고, 원어 성경에, 영어 성경과 원전 성경에 보면 그냥 씨. 여러분 영어로 씨는 뭔지 아세요? 씨예요. 씨가 단수로 돼 있어요. 왜 씨를 많이 뿌리는데 왜 복수로 안 돼 있어서 씨라고 그랬을까? 보니까 이 씨가 그냥 씨가 아니라 복음, 예수 그리스도, 이것을 꼭 집어 지칭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깨달아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든 땅에, 모든 심령들, 모든 민족, 모든 열방 가운데 뿌리기를 원하시는구나. 태국 사람들 그 딱딱한 땅에도 지금 뿌리기를 원하시는구나. 죽어도 안 믿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 일본 사람들, 더 모든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게 뿌리기를 원하시는구나. 그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더 위해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택한 백성들 그들 가운데 있음을 알고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이 준비될 수 있도록. 복음은 절대 복음이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그 복음이, 그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길가에도 뿌리기를 원하시고, 바위 위에도 뿌리기를 원하시고, 가시덤불 위에도 뿌리시는 농부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 농부의 마음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태국에서 일하고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일하고, 우리는 똑같이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복음의 일꾼들입니다. 우리 스스로 복음으로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섬기라고 보내신 그곳에서 그들과 더불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잘 준비된
부드러운 마음같이 되어서 말씀의 은혜를 오늘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한 주간 동안 승리하는 삶을 삶으로 날마다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